오늘의 기적 태필린 복음 헌신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챕터 2번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헌신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으니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권한과 용도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R.A. 토레이 신부가 헌신의 기도로 드린 내용입니다.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 할아버지가 되는 그분이 이 헌신의 기도를 이렇게 만든 내용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나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까?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로새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태필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헌신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산 위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해라. 빛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종 기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약간 주책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책임을 예수님한테 가서 떠넘기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소금이 아니니까 소금의 역할을 안 해도 되고 나는 아직 빛이 아니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소금이 있고 나쁜 소금이 있어요.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또 빛은 비치는데 어떤 빛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고 또 어떤 빛은 이것을 등경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치는데 아무도 그 빛을 못 봐요. 그런 빛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요란한 빛만 있어도요, 그 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 세상이 부패하고 있는데 소금 이만큼만 있으면 그 부패를 막는 그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으로 살고 있니? 너는 빛으로 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밝히시죠. 소금은 양념치미가 아닙니다. 빛은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즉 신앙은 오늘 주일이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기차를 샀는데 전기차를 사면 전기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맨날 충전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타고 다니고 충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차는 지금 이 전기가 완충이 됐어 하고 자랑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동차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교회에서 구입해 줬어요. 그 당시에 대우에서 나온 로얄 살롱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차를, 뭐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로얄 살롱이라고 하는 그 차를 교회에서 구입해 주셨어요. 반짝반짝 막 광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차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차를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공사를 합니다. 무슨 공사? 주차장 공사.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주차장이라는 게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 목사님의 차가 그 아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년을 탔어요. 2년을 탔어요. 3년을 tas어요. 4년을 탔어요. 5년을 탔는데 목사님이 총 운행한 키로수가 몇 킬로냐? 200킬로예요. 200킬로. 그러면 그 200킬로를 5년으로 나누면 얼마죠? 1년에? 한 40킬로? 1년에 40킬로 탄 거예요. 40킬로. 왜? 그 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감히 그 차를 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나 차 사줘서 하면서 다 보여줍니다. 근데 가까이도 못 가게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여기서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차를 만져보거나 타보지 못했어요. 5년이 돼서 하루는 차를 끌고 나갔는데 차가 덜커덩 하더니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고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구조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차를 5년을 탔는데 200km밖에 안 탔습니다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내용입니다. 왜? 1년에 40km밖에 안 탄 거예요. 40km는 뭐예요? 주유하러 가는 거 외에는 한 번도 그 차를 안 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차를 안 타고 그 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잃으면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제 그 소금, 바다에서 나는 소금만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산에서 캐는 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소금은 소금 같은데 이렇게 맛을 보니까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소금 어떻어요? 그냥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소금은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소금이다라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냐?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지금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 짓밟고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짓밟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탄의 역사야 저거,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저래, 뭐 좌파들이야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밟힐만 하니까 밟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구 짓밟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75%가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5% 정도만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5%가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거고,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거의 100%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 들려오고, 물론 우리가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런데 분명히 보면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요. 그들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처럼 그렇게 혹독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마저도 우리는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려진 것도 비참한 일인데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소금이 뭘 하는 거죠? 부패를 막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냥 썩고 있습니다. 가정도 썩고 있고, 관계도 썩고 있고, 문화도 썩고 있고, 가치관도 썩고 있고, 그대로 두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가정 속에, 관계 속에,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리고 저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심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신세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치를 떨어요,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감히 못하겠어요. 했다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왜? 우리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지만 싱거운 소금이 됩니다. 겉모습은 소금인데 기능은 전혀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고는 무서워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 여러분, 예전에 그 어른들이 아랫사람들한테 했던 말 중에 가장 비참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야.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걸 시켜봐도 못하고 저걸 시켜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저 사람은, 저 녀석은 어디에도 쓸 짝이 없어. 쓸 데가 없어. 이렇게 지금 어른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숨기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 모든 방송이 다 차단이 돼요. 지금 방송은 운영이 돼도 이 빛이 꺼지면 저 안 보입니다. 캄캄해서 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본질이 뭐죠? 비추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둔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불편할까봐 숨기는 것. 신앙을 말하지만 손해볼까봐 멈추는 것.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조용히 타협하는 삶.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다. 빛은 나만 밝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16절에서 우리 같이 선포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을 보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고 하라고 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은 정말 잘하죠. 저는 목사 중에서는 말을 별로 잘 못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예전에 박종신은 정말 말을 잘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막상 이제 목사들 중에 이렇게 있다 보면 목사들이 워낙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 중에서 말을 잘하는 축에 끼지 못합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엄청 많습니다. 말을 할 때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그리고 그냥 막 울렸다 웃겼다 그냥 배를 잡고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그런 언변을 가진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라고 했지 너의 말을 듣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능해진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라 하는 것은 너희의 그 착한 열매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화평해. 오래 참아. 그리고 남들을 불쌍히 여겨. 아니,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넘쳐요. 희락이 있어요. 인내해요. 절제해요. 착해요. 양선이 있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 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행실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근히 예수님한테 그걸 갖다 떠넘겨요. 예수님, 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저 소금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직 자신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은근 스리절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달라. 이런 평가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정직함, 손해를 봐도 거짓을 거절하는 힘, 용서함, 붙잡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힘, 섬김, 대가 없이 섬기는 힘, 절제, 자극에도 끌려가지 않는 힘, 충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런 것이 바로 빛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리고 그 빛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전기차를 샀는데 전기차가 너무 좋으니까 충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는 충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전혀 안 타고 다녀요. 그러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 차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 누구든지 차를 살 때 충전만을 위해서 차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충전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5년에 200km를 타신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아끼고 타면 그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앞으로 이것은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20년, 30년, 100년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차는 5년 만에 그 차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차를 가만히 세워놓으니까 그 차가 보존되는 줄 알았는데 그 차는 배터리도 다 방전이 됐고요. 그 안에 있는 선들이 다 부식이 돼가지고 차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 20m인가요? 그 정도 갔다가 덜컹덜컹 하더니 그냥 차가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됐어요. 그리고 그 차를 얼마 뒤에 폐차해버리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내가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함이 비용처럼 느껴질 때, 신앙이 조롱처럼 느껴질 때, 그때 소금과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잊지 않으려면, 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이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테필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테필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하신 것이 테필린 복음, 테필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철학이 되고 아이덴티티가 되고 정체성이 돼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소금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큰 소리가 아니라 진짜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이 많습니다. 주장도 많고 분노도 많고 정보도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다른 삶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마디는 소금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숨겨진 빛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맛을 잃고 빛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섞이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에 두어 테필린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